네, 오늘부터 황벽오록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황벽 아주 유명한 선사고, 당나라를 대표하는 선사 중에 한 명이고, 또 지금 황벽오록이 그 전신보묘하고 완능록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데, 그 전신보묘하고 완능록 이렇게 묶여 있는, 어, 이, 이 내용은 뭐냐면은, 그 황벽선사하고, 그 다음에 그 배유라고 하는 그, 쉽게 말해서 이제 제갑을자죠. 배유라고 하는 제갑을자가, 서로 배유가 황벽을 초청해서 묻고 또 가르침을 받았던 내용을 이제 정리한 겁니다. 예. 그래서, 배유가 묻고 황벽이 답한 내용, 그것을 이제 정리한 것이 이 황벽어록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오늘부터 먼저 공부할 내용은 전신법요가 되겠습니다. 전신법요라는 거는 뭐 말 그대로 마음을 전한다는 거잖아요. 마음을 전하는, 신법을 전하는 요긴한 그 마음을 전하는 법의 이렇게 핵심을 간추렸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전신법요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공부할 전신보배 내용들도 그동안에 저희가 봐왔던 그 선호록과 관련된 조사선과 관련된 모든 내용과 이제 일맥상통하고 있고 또다시 공부했던 거에 반복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황벽오록은 좀 특징이 이렇게 좀 길게 이렇게 서술되어 있어요. 내용이 길게 서술되어 있고 그러므로 이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읽기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견해가 있는 사람이면 읽기도 참 수월한 책입니다. 예, 읽기도 수월하고 뭐 특별하게 어려울 것도 없는 내용이고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저희가 편안하게 마음자리를 이렇게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는 것 같아요. 예, 언어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언어 안에 있는 내용들이지 뭐 아주 생뚱맞은 게 등장하거나 그런 건 없어서 뭐 지적으로 새로 무언가를 막 많이 습수하고 배울 만한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을 드러내시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 책에 의지해서 황벽선사의 어록에 의지해서 우리의 본래 마음 자성자리를 원불교로 따지면 이론상의 경지를 이렇게 계속 그 언어와 마음의 상태를 합치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법어를 읽어가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이 책을 끝내고 나면 뭐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마음자리 하나만 남아요. 네. 그러니까 무언가를 또 제가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많이 무언가를 어, 머릿속에 기억하거나 집어넣으려는 그런 생각으로 선어록을 본다면 선어록의 근본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떤 것도 남기지 않아야 그것이 선에서 추구하는 바거든요. 예. 우리가 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이미 뭐 정보로 넘쳐납니다. 뭐 모르는 게 없죠. 네, 엄청 많은 정보와 암과 궁금함과 뭐 그 속에 살고 존재하는 것도 다 감당을 못하고 살아요. 예.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거에 무언가 아르마리를 채워 넣는 거에 속하지 않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미 있는 마음자리를 드러내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앞에 있는 내용들은 뭐 각자 읽어보시고 본문 내용을 보겠습니다. 뭐 배우가 어떤 사람이고 뭐 당나라 때 관리였다. 그리고 뭐 불법에 대한 그 교학적 지식이나 이런 것들도 풍부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잘 할 수 있었던 기본적인 어떤 어, 지식 지식인이었다. 이제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깨달음에 대한 굉장히 그 강한 욕망이 있는 사람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황벽 스님은 이제 아주 유명한 스님인 거죠.
당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황구역 스님한테 와가지고 배워갔죠. 깨달음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는 그 인물에 대한 내용들은 알아서 인터넷 검색해봐도 어느 정도 정보가 있을 거고요. 그 본질은 아니니까. 예, 저는 뭐 사실 원불교에 있는 뭐 여러 선지님들 많이 계셔도 그분들의 뭐 사적인 어떤 삶이나 일화나 이런 건 잘 몰라요. 근데 특징이 저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별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종사님에 대해서 대종사님의 뭐 예를 들면 대종사가 있다 그럼 대종사님의 역사에 대해서 막 공부 많이 하고 하잖아요. 저는 대종사님의 깨달음이 뭔가가 관심이 있지 대종사님의 어떤 삶을 살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알고 누구한테 알려줄 때는 한번 읽어보고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제 마음속에는 항상 대종사님의 깨달음이 궁금해요. 예. 물론 대종사님의 깨달음은 대종사님의 삶과 별도의 문제는 아닙니다. 분명히. 예. 하지만 우리가 진짜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진짜 대종사는 대종사의 깨달음이다. 이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우리 국법도 공부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그 대종사님의 삶에 대해서 일대기를 알았다고 해서 대종사님의 진짜를 알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죠. 예.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아주 사견이고, 어, 저만의 아주 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우리가 여유가 있다면 그런 모든 것도 다 알면 좋죠. 네. 자, 먼저 이렇게 시작하네요. 어, 전신법의 첫 번째 시작할 때 배휴의 서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배휴의 서문. 저희가 보고 있는 책은 저희가 보고 지금 공부할 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왔던 우리 김태환이라는 분, 예, 김태환이라는 분이 이렇게 역주한 황벽오록입니다. 침묵의 향기에서 나온 책이고요. 여기에 전신보묘와 완능록이 함께 엮어져 있습니다. 뭐 이분이 이제 이쪽의 전문가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해석도 원만하게 잘 되어 있고 또 안 되는 부분들은 이제 한자 나온 것들 찾아보면서 스스로 좀 더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100%가 다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예,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완전히 여기 나와 있는 그 한글 번역본만 보지 말고 애매하면 한문도 좀 같이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웬만하면 여기 나와 있는 한글 중심으로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뭐 한문을 잘 아는 사람도 아니니까. 배휴의 서문 여기서 또 볼게요. 배휴의 서문. 당하동 배휴가 모으고 서문을 씀. 예, 당나라 때 하동이라는 저기 지역인가? 뭐 하여튼 배휴라는 사람이 이 법문을 싹 모아가지고 그리고 서문을 붙여가지고 이제 이 전신법을 낸 거죠.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배휴가 쓴 서문입니다. 한번 읽어는 봐야죠. 대선사가 계시니 법희는 희운이며 홍주 고완현 황벽산 취봉 아래에 머무셨다. 그러니까 법희라는 건 법명이에요. 그러니까 법명은 희운이에요, 희운. 희운이고 그분이 황벽산에 머물렀다 그래가지고 황벽 희운 그래요. 선사들 보면은 앞에 뭐 마저 뭐 백장회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백장산에 머물렀다는 거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법을 폈던 그곳을 맨 앞에 붙여가지고 백장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황벽이라고 부르는데 황벽은 이름이 아니고 황벽은 그분이 법을 폈던 바로 그 지역을 황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황벽 희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계 육조의 적손이며 서당과 서당지장 우리 마조 그 어로 공부할 때 서당지장 나오잖아요. 네. 마조의 제자죠. 조계 육조의 적손이며 서당과 백장의 법질이시다.
최상승의 문자를 떠난 도장을 홀로 지니고서 일심만을 오로지 전했을 뿐 다른 법은 없으셨다. 네, 황교희운 선사는 오직 최상승의 문자를 떠난 도장. 이게 뭐예요? 청정일념짜리예요, 지금. 예, 그 청정한 자리, 그, 불의의 경지, 어떤 것도 없는 그 무심의 경지, 지금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일원상짜리. 그것이 최상승, 그것을 바로 깨쳐서 들어가는 게 최상승이에요. 단계를 거쳐서 들어가면 최상승법이라고 안 하고, 단계를 초월해서 바로 마음을 들어가면 최상승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조사선 또리를 최상승이라고 스스로가 이야기해요. 조사선에서는. 조사선이 최상승법이라고. 근데 이것은 문자를 떠났죠. 예, 그리고 이제 도장이라고 말하지만 도장은 이 자리를 도장이라 그러는 거야. 도장이 따로 뭐 있는 게 아니고. 예, 뭐 인가받았다, 확인되었다, 이러한 의미죠. 분명하다, 그 자리가. 그런 의미로 도장입니다. 최상승의 문자를 떠난 도장을 홀로 지니고서 일심만을 오로지 전했다. 그러니까 이제 최상승이 일심이고, 최상승법이 일심을 전하는 것이고, 문자를 떠난 도장이라는 것도 일심의 경지고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일심만을 전해, 오직 이것만 얘기했지, 다른 거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청정일념만 얘기한 거예요. 무슨 계문을 잘 지켜라, 무슨 뭐 좌선 열심히 해라, 기도 열심히 해라, 뭐 주문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는 일체 안 했어요. 방법론에 대한 얘기는 일체 안 하고 다만 깨달음의 경지만을 얘기한 거예요. 일침법만. 그 다른 법은 없었다. 그러니까 법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평생을 이 자리를 깨쳐서 이 자리를 사람들한테 전하고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게 법을 전하는 일이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교화하지만 교화의 본질이 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대종사님의 그 깨달음을 전해야 된다. 뭐 전법 사도다 이런 말 하는데 우리가 경전에 나와 있는 언어나 문자를 전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전법 사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아니면 대종사께서 깨달으신 이론상의 진리를 그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자각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게 그것이 그야말로 전법을 하는 일인가? 그거 깊이 생각해 볼 일이에요. 정말로. 예, 우리는 되게 그 형식적으로 어떤 그 언어와 문자에 대한 설명을 전달하는 것으로 전법을 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것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 참다운 그 대동사의 그 전법의 후예들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 지점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단이 다음 세계를 생각할 때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봐요. 자, 마음의 본바탕도 공이고 청정한 이게 본바탕이잖아요. 네, 본체를 말하는 거예요. 본바탕은 이제 여기 보면 본체를 본바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본체가 공이에요. 마음의 본체가 공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경험이 바탕이 공이라는 거예요.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본바탕은 공이에요. 근데 이것은 언어고 실제로 공인가 돌아봐야죠.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거 듣는 자리가 공이면 본바탕이 공인 줄 아는 거죠. 자, 온갖 인연들이 모두 고요하여 마치 커다란 태양이 호공에 떠올라 밝은 빛이 밝게 비춤에 깨끗하여 티끌먼지가 없는 것과 같으셨다. 이분은 항상 공짜리를 떠나지 않으신 거지. 황비어 키운 선사는. 그리고 어떠한 인연, 온갖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경계가 일어나고 사라지잖아요. 마음, 느낌, 촉감, 생각, 기억, 감정, 뭐 여러 가지 걱정, 그 수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다 온갖 인연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온갖 인연들이 그 청정한 이 자리에서 다 고요해진 거예요. 청정한 이 자리가 삶의 중심이 되고 모든 온갖 인연들은 모두 고요해서 마치 커다란 태양이 호공에 떠오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태양이 떠오르면 그림자가 사라지잖아요, 세상에. 어두웠고 모르는 데가 없어지는 것처럼 이 자리가 딱 드러나면 그림자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밝은 빛이 밝게 비춤에 깨끗하여 티끌먼지가 없는 것과 같으셨다. 이 자리가 티끌먼지가 없는 청정한 자리죠. 깨끗하고 밝은 자리고. 그래서 우리가 성품을 표현하는 많은 말 중에 하나가 밝다는 거예요.
깨끗하다, 밝다, 이런 표현들. 그 뭐가 없다. 예, 이런 표현들은 거의 대부분은 성품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신 거지, 평생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하면서도 만족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진짜 공부인이라면 이것 말고는 하나도 더 구할 게 없어야 되거든. 우리가 진심으로 성불제종의 서원을 품은 진짜 오리지널 교육자라면 사실은 이것 말고 바랄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욕망은 참 가지각색이야. 뭐도 되고 싶고, 뭐도 배우고 싶고, 뭐도 먹고 싶고, 놀러도 가고 싶고. 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거에 노예가 되면 안 되죠. 예, 뭐 다음 인사 때 막 어디로 가야 되나 막 고민하고 앉아 있고. 예. 저만 해도 참 그 안타깝지. 제가 저를 봐도 참 안타까운데, 어, 이렇게 저도 이제 그 점점 항상 생각하고, 저도 시간 지나면서 좀 능수능란해진다고 느끼는 게, 아, 내가 무언가 되고 싶었던 그 나의 겉잎들 있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은, 배추로 따지면 옆에 겉잎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떼고 없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추구해야만 만족감을 얻고, 뭔가 성취해야만 얻었던 것에서 그런 것을 얻어도 항상 그 자리고, 부족해도 그 자리고, 얻지 않아도 그 자리고요. 네, 오랫동안 만나니까 뭔가 한결같아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세상에 문제될 게 별로 없고, 아, 이 생활이 이대로만 가면 진짜 아무것도 더 바랄 게 없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 많은 전무 출신 분들께서 자기 욕망의 노예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 자기는 그 자기 욕망에다가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막 많은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하겠지만 사실은 아, 진정으로 공부하지 않는 분이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러면 아마 자기 포장 어떤 뭐랄까 자기 입장을 그냥 뭐랄까 아름답게 꾸미는 것밖에 자기 욕망을 아름답게 포장하는 것밖에 안 돼요. 쉽게 말해서 똥을 냄새나는 똥을 아름다운 비단에다가 싸가지고 꼭꼭 숨겨놓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냄새 나요. 냄새 난다고.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해도 냄새 못 막아요. 티가 나요. 네. 그래서 진짜 다 내려놓고 이것만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러면 진짜 우리 교단 탄탄해질 것 같은데. 짱짱해지고 각 교당에 있는 교육자분들 또는 이제 교무를 떠나서 또 재가교도분들 중에서 몇 명씩이라도 교당에 이런 짱짱한 기준을 가지고 진짜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키고만 있어도 그게 참 우리 교단이 지금 반석 위에 올라가는 일이 아닌가. 좀 흔들림 없는 그런 탄탄한 그런 그 교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뭐 너무 형식적인 것만 추구하고 막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여기 빠져가지고 지금 뭐 아니 뭐 훈련을 안 갔다 오면 뭐 진급을 안 시키고 어쩌고 막 이러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런 거 보고 있으면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우리 교단 좀 이렇게 실제하고 부합하지 않는 형식에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만든 어떤 그 가치관 속에 우리 스스로를 파묻고 거기 안에서 또 나누고 또 거기서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스스로를 또 막 고통시키고 아니 세상에서 돈 벌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만도 스트레스인데 여기에 삶이 또 있어. 그러니까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뭐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와중에 진짜 본질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러한 제도와 그러한 그 우리의 노력들 속에 진짜 대종사님의 깨달음의 본질이 구현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러한 그 본질에 대한 어떤 끝없는 반성들은 우리 교단이 영원히 가져가야 될 과제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해야 돼요. 그거 아니면은 뭐 언제든지 우리 교단은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죠. 네. 뭐 자꾸 어, 선호록만 얘기해야 되는데
교단 얘기를 하고. 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요, 평생을. 오직 황벽스님뿐만이 아니고, 당대의 그 훌륭하신 그 조사는 아니지만 선사들은 전부 다 이렇게 살아요. 예, 그게 다 인생의 전부예요. 예, 그렇게 하고도 수많은 사람들한테 빚을 남기고, 깨달음의 빚을 전달하고, 또 세대를 걸쳐가지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아요. 네. 깨달은 자에게는 새롭고 낡음이 없고, 깨달은 자라는 건 어떤 게 깨달은 자죠? 청정한 이 자리를 알면 깨달은 자잖아요. 예, 이 이론상의 경지를 자각하면, 불생불멸. 그거 자각하면 낡고 새로운 게 없다. 낡고 새로운 게 없, 왜냐면 낡고 새로움의 분별이 없으니까요. 낡고 새로움이 없고, 이 자리가 낡았다면 낡은 자리고 새롭다면 새로운 자리 아니야? 매일매일 새로운 자리가 이 자리고, 오래되기로 따지면 이거보다 오래된 게 없어요. 이 가장 오래된 고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성가에서 얘기할 때. 이거보다 오래된 고물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보다 새로운 것도 없고, 이거보다 고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낡음도 없고, 얕, 얕음도 없어요. 낡음이 없고, 새롭고 낡음이 없고, 또 얕고 깊음이 없어요. 뭐 테두리가 없으니까요. 위아래가 없으니까. 얕고 깊음이 없죠. 위아래가 있어야 얕고 깊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는 통으로 한 자리잖아요. 차별이 없으니까, 분별이 없으니까 얕고 깊음이 없고, 말하는 자는 뜻을 세우지 않고, 자, 보세요. 말하는 자는 뜻을 세우지 않고, 종주를 세우지 않고, 문호를 세우지 않는다. 자, 말하는 자는 뭐예요? 말하는 자. 말하는 자라는 것은 깨달음을 말하는 자예요. 깨달은 자. 그 다음에 깨달음을 말하는 자. 그죠? 점 찍었잖아요. 쉼표. 앞에 주어를 가져와야 돼요. 깨달은 자. 깨달은 자는 새롭고 낡음이 없고 깊고 얕음이 없고 또 깨달은 자에게는 깨달음을 말하는 자는 그 깨달음에 대해서 말하는 자는 뜻을 세우지 않아요. 예, 무엇이 뭐 옳다, 무엇이 바른 길이다 이런 말 안 해요. 항상 청정하지 그냥. 그 다음에 종주를 세우지 않는다. 종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깨달음이 이것이 깨달음이야라고 하는 고정된 가치관을 드러내질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문호를 세우지 않는다. 문호를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그 뭐랄까 어, 여기에 이제 지금 깨달음은 이런 것이다. 또는 저기 뭐야 이쪽으로 들어가야 깨달음이 있다. 이쪽에 가풍이 있다. 저쪽은 아니다. 또는 이러한 식의 언어를 통해야만 깨달음을 얻는다. 이러한 방편을 통해야만 깨달음을 얻는다. 이게 문호를 세우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자리를 이미 아는 사람들은 그런 짓을 안 해. 무슨 무엇이 깨달음이네, 뭐네 하면서 특정한 것을 세우지 않아. 왜 그럴까요? 깨달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또 수많은 번뇌망상을 지어요. 그래서 사실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말을 초월하지 않으면 깨달음을 못 만나는 거예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우리는 깨달음에 갇히게 된다고. 특정한 상상을 하고, 뭔가를 구하게 되고, 노력하게 되고. 그러니까는 선가에서는 맨날 열반이네, 해탈이네, 그런 거 논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네가 예를 들면 갇혀 있으니까 열반이라고 하는 건 네가 지금 번뇌망상에 휩싸여 있으니까 자꾸 열반을 말하는 거 아니냐. 네가 어딘가에 지금 붙잡혀 있으니까 해탈을 말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미 없다고 한다면 열반도 없고 해탈도 없다. 번뇌가 없을진데 무슨 열반이 있고 해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원래가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줄을 자각한다면 무언가를 따로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제 그것을 아는 사람이 볼 때는 말을 해도 걸림이 없고 말을 안 해도 걸림이 없는 것이고 이러한 모든 법문들이 뭘 하지 뭐 이렇게 깨달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언어로 이런 짓을 하지 않는다. 이런 농간을 특별한 것들을 세워가지고 그걸 깨달음이라고 부르거나 방편으로 부르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이것은 뭐냐면 깨달음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또 방편의 그 자체로 또 언어예요. 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어차피 지금 여기에 써 있는 모든 글들도 사실은 뭐냐면 다 뜻을 세우는 일이고 종주를 세우는 일이고 문호를 세우는 일이거든요. 지금 이 전신보묘라고 하는 이 어록 자체도 따지고 보면.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을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은 그 말에 개의치 않죠. 이미 그걸 넘어서 있으니까. 이렇게 말해도 맞고, 저렇게 말해도 맞다는 걸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해도 헷갈리고, 저렇게 말해도 헷갈리고, 자꾸 왔다 갔다 하죠.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지금 그런 말에 왔다 갔다 하실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네. 자, 볼게요. 그 다음 문장. 그 자리에서 곧장 이럴 뿐, 그 자리에서 곧장 이렇다. 지금 이렇냐고요. 이제 요런 게 이제 선거에서 쓰는 음, 언어 표현 방식이에요. 지금 이렇냐고요. 예. 지금 청정하십니까? 그게 그 자리에서 곧장 이렇다 이 말이에요. 이렇다고요. 예. 보입니까? 들립니까? 이렇다고요. 예. 그렇게 아는 거예요. 생각을 움직이면 어긋난다. 그죠? 무슨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생각을 움직여. 이걸까? 저걸까? 그러면 어긋나. 곧장 이렇게 바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깨달음은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설명하는 순간 진짜 어긋나는 거야. 벌써 꼴을, 그냥 곧장 이렇게 바로 알아야 된다고요. 깨달음은 지금 이거야. 이렇게 하면 그냥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청정하면 그게 깨달음이야. 그럼 바로 그냥 알아야 되는. 근데 청정한 게 무엇인지 또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하고 하면서 또 10만 8천이나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생각을 움직이면 어긋나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곧장 이럴 뿐 생각을 움직이면 어긋나나니 이러한 연후에 본래 부처가 된다. 곧장 이렇게 알고 생각을 움직이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본래 부처예요. 네, 본래 부처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생각을 움직이지 않고 곧장 이 자리를 드러내면 본래 부처예요. 음. 근데 이제 이렇게 본래 부처라고 얘기하면 그냥 그걸로 딱 끝내면 좋은데, 아, 그렇지. 이러고 끝나면 좋은데, 그래도 아닌 것 같은데, 아, 이 부처 맞아. 이제 계속 그러니까 또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을 내면서. 아, 나는 부족한 것 같은데. 아,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부처지? 이제 이런 생각하면서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항상 그래요. 예, 곧장 알려줘도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쉬울 리가 없어. 그러면서 또 망상을 내요. 이렇게 쉽다면 그 수많은 경전들이 왜 나왔겠어? 막 그러면서 또 망상을 내요. 그러면서 또 어긋나요. 음. 자, 그러므로 그 말은 간결하고 그 이치는 올고주며 그 깨달음은 높고 그 행동은 외롭다. 저 보세요. 그래서 이 깨달은 사람의 말은 뭐예요? 간결해요. 예. 설명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아는 거예요. 청정하시죠? 저 잘 보이시죠? 예, 그 바탕이 청정하면 바로 그 자리가 깨달음이고 그대로 살면 그게 부처입니다. 이것 말고 더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 그 다거든요. 말은 간결하고 그 이치는 올고주며. 이것은 올곧다는 게 뭐예요? 막 변화되고 왔다 갔다 하고 막 뭔가 긴가민가 하고 그런다는 거야. 분명하다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분명하다는 거잖아요. 저 사람은 참 올고자 자기 신념과 확신이 분명해가지고 헷갈리거나 망설이거나 긴가민가 하거나 뭐 두려워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올고자요. 지금 올곧습니까? 한번 마음을 반조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올곧은 거, 아, 이게 올곧은 거구나. 이렇게 반조해 보세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높아요. 높다는 건 뭐예요?
상대적으로 무엇보다 높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상, 위가 없어요. 그걸 보고 높다 그러는 거예요. 예, 위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뭐 금강경에서 금강반야바라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얘기하잖아요. 무상정등정각. 그러니까 위로 더 없어 이거보다 더. 예, 그래서 이걸 보고 가장 높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의롭다. 의롭다는 게 뭐예요? 양심에 부합된 대로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자기의 본성 그대로 행하는 거잖아요. 어떤 거에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휘어지거나 어떤 편벽되거나 아니면 자기 욕망에 갇히거나 그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어, 그게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롭다. 의로운 것은 원근 진소에 끌리지 않으면 의로운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리타하면 의로운 거고.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사방에 배우는 무리들이 대선사가 계신 산을 바라보고 쫓아와. 그죠? 황벽산으로 쫓아왔어요. 황벽 키운 선사를 찾아서. 예, 수많은 배우고자 하는 무리들이 대선사의 모습을 보고서 깨달았으며 오고 가는 스님의 무리가 늘 1000여 명이나 되었다. 상상도 하기 어려운 숫자지. 늘 1000여 명이 왔다 갔다 오고 가는 무리가 늘 1000여 명이나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 깨달음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했다고. 근데 이 양반은 너무 단조로운 말을 끊임없이 반복했을 거예요. 뻔히 아는 얘기를 했겠지. 네. 여러분이 이 시대에 법을 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을까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의 인력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구하는 자를 끌어들이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돈이 모이는 곳은 돈의 욕망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고 또 어떤 특정한 어떤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과 자기 관심사에 끌려가는 거고 깨달음의 욕망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진짜 깨달음이 있는 곳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진짜 본질을 구현하고 있다. 깨달음의 맥을 전 인류적인 깨달음의 맥을 원불교에서 잇고 있다 그러면 뭐 원불교가 망할 걱정할 일이 있겠어요? 사람들이 찾아오죠. 배우러. 네, 구하죠. 우리가 막 나서가지고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정산종사님 법문은 우리가 진짜로 좋은 물건을 갖다 놓고 파는데 사람들이 안 사갈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우리 소극적인 것 같은데 그거보다 적극적인 게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가장 적극적인 건 사람한테 홍보하느냐 홍보하지 않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적극적이냐 적극적이지 않느냐 교화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걸 논하는데 사실은 정산종사님의 그 말씀이야말로 가장 어렵고 가장 적극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좋은 물건을 양심적으로 떼다 놓고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큼 어려운 일이 어디 있어요. 식당에서 음식 맛을 가장 최고의 음식 맛을 끊임없이 유지하는 것. 식재료를 정말 좋은 걸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믿음과 신뢰를 주면 그 식당은 100년 가게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망합니다. 그런 식당은 망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빛이 나지. 왜냐하면 사람들은 먹고 살거든요. 정신의 양식도 똑같아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런 그 역사가 어느 한순간에 나왔다가 어느 한순간에 사라질 것 같으십니까? 인간이 마음을 쓰고 사는 한, 인간이 그 마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한, 인간이 그 마음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사람이 생로병사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는 한, 절대 깨달음에 대한 궁금증, 갈망은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제대로 갖춰진 곳에만 장사가 될 겁니다. 그 정산종사님의 그 말씀이 예전에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너무 소극적이지 않으셨을까? 말은 맞는 말인데. 근데 지금이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런 말이 아니고 진짜 너무나 뼈 때리는 말인 거예요. 너무나 뼈 때리는 말인 거예요. 한 번 와보고 2번 안 가거든요. 맛없는 음식점은. 불친절한 음식점은 2번 안 가거든요. 내가 여기 여담으로
광주 교구에 있으면서 저기 창평이 있어요. 이 근처 창평. 창평 해장국, 창평 국밥집이 창평이 유명하거든요. 그 창평 국밥거리가 있어요. 저는요, 창평 국밥을요,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먹어본 음식 중에 하나가 창평 국밥이에요. 생각나. 생각난다니까. 나는 원래 음식이 생각나는 사람이 아니야. 애착도 많이 있지 않고. 그런데 때가 되면 생각나. 우리 아들 데리고 두 번이나 갔어. 한 달에 몇 번은 가요. 창평까지. 물론 혼자 가서 먹은 적은 없어요. 근데 누가 먹자 그러면 거기 가자 그래요, 제가. 국밥 먹고 와요. 네. 그냥 뭐, 저 내장국밥이에요. 어. 왜 제가 거기를 굳이 가요? 여기도 창평국밥 치면은 여기도 광주 시내에도 창평국밥 겁나게 많아요. 왜 굳이 거기까지 가요, 차 타고? 고기 게 맛있어서 글로 가요. 무슨 막 간이 되게 센 것도 아니야. 근데 국밥인데 꼭 집밥 같은 국밥이에요. 그리고 항상 맛이 유지가 되고, 약간 차이는 있어. 우리도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민감하거든. 이번에 간이 좀 센데, 김치가 약간 좀 너무 익었는데, 좀 덜 익었는데, 미쳤는데, 그 김치가 하고 잘 어울리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의 본질은 뭐냐면, 꼭 그와 같아요. 법장사도. 법장사가 안 되면 물건을 생각해 봐야죠. 지금 거기서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건지, 직원을 몇 명 채용할 건지, 이걸 고민할 때입니까? 예? 망해가는 가게에서 그걸 살리고자 한다면, 대중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양심적으로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음식을 우리가 못 내놓은 게 아닌가, 그걸 반송해가지고 음식 맛을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그 이후에 필요한 얘기예요. 나머지 다 잘해도 음식 맛 없으면 끝나는 거야. 근데 공부 얘기 안 하잖아. 혁신한다고 하면서도 공부 얘기는 없잖아. 어? 법이등급 문제 있다고 하면서 법이등급은 빼버렸잖아. 이거 참. 그러니까 이게 참 명대실소 후무과관, 최우승리 실력 이상이라고. 이름만 그럴싸하고, 명분 그럴싸하고, 뭔가 보기 좋게 잘 가꾸어지고, 뭔가 정의가 구현된 것 같고. 근데 종교로서 본질이 있냐고요, 우리 안에. 진짜 깨달은 사람이 나오냐고요. 그냥 성실한 사람 말고, 착한 행동하는 사람 말고, 지식 많은 사람 말고, 점잖은 사람 말고, 돈 많은 사람 말고, 깨달은 사람 나오냐고. 불보살 나오냐고.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불보살이 우리 교단에서 탄생하냐고. 오버할 것 같아. 그만해야지. 자, 보세요. 그래서 황벽 희운선서만 놓고 보더라도 자기가 황벽에 그냥 그 산에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그 절에 거주하면서 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배우러 다녀가요. 이렇게 돼야 된다고. 깨달음 있는 곳엔 사람이 찾아가게 됩니다. 지금 같은 시대는 더더욱 더 그렇고요. 예. 나는 회창 2년에 종릉을 염방하다가 대선사를 산에서 마을로 모시고 와 용흥사에 쉬시게 하고 아침 저녁으로 돌을 물었다. 우리 저기 또 우리 선지님도 생각이 그러신 분 있죠. 그 생각은 안 나는데 정읍 화해리에서 최도화 선지님이신가? 정산종사 모셔와가지고 예,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는데 하여튼 모셔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대종사님 찾아왔는데 안 보내시잖아요. 못 보내잖아요. 자기가 공양하고 자기가 막 모시고 그랬잖아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도 당나라에서 그래도 저기 뭐야 그 직위께나 있고 방구께나 끼고 하니까 유명한 스님을 이렇게 다 모셔가지고 자기가 공양하고 법문 받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엮어진 책이 이 책이라는 거예요. 이 전신법요가.
대중 이년의 완능을 연방하면서 다시 가서 예를 올리고, 이건 이제 완능록을 쓴 거죠. 그 두 번을 만나는 거예요. 첫 번째 만났을 때 나왔던 걸 묶은 게 전신보배고, 두 번째 만나서 묶은 게 완능록이에요. 완능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완능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 모 도시에 이 황벽 선사를 모셔놓고 이제 법문을 받던 거예요. 그게 완능록입니다. 완능을 연방하면서 다시 가서 예를 올리고 관할하고 있는 곳으로 모시고 와. 자기 관할 구역으로 모시고 와서 개원사에 머무시게 하고 아침 저녁으로 가르침을 듣고 물러나 그것을 기록하였는데 10마디를 들으면 겨우 한두 마디를 알아들었지만 그것을 시민으로 삼아 지니고 함부로 말하지는 않았다. 10마디 중에 겨우 한두 마디 겨우 알아들었다. 사람들한테 막 알리고 다니진 않았다. 내가 마음에 품고 이제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뛰어나고 아름다운 뜻이 미래에 알려지지 않을까 염려하여 드디어 꺼내어 문화의 태주 법권 스님에게 주어 옛날 머무셨던 산의 광당사로 돌려보내어 장로와 대중들에게 예전에 직접 늘 들었던 말씀과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묻고자 한다. 당 대중 11년 10월 8일 서함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자기가 이렇게 묶은 것은 그 너무 주옥 같은 그 말씀들이 사장되고 없어지지 않을까. 이분이 이 깨달음을 이렇게 법을 폈는데 아무도 받아 적는 놈도 없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어느 정도 지식 있는 사람이고 근데 이제 그 수많은 말씀 중에 일부만이라도 기억에 남는 것들을 정리한 거고 내가 이거 바르게 정리했는지 그걸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평가해 주십시오 하고 이 책을 엮어가지고 이제 보냈다는 거죠. 네. 됐습니까? 예. 이 완능록하고 전신보배하고 완능록 이 황벽 어록은 이 기본적으로 저 한국에서도 조사선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그 어록입니다. 그래서 그, 어, 뭐죠? 마족, 백장, 그 다음에 황벽, 임제, 이렇게 해가지고 가풍을 굉장히 중요하게 사가어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네 가지의 그, 그 그 네 명의 선사의 어록들을 묶어서 사가어록이라고 넉사자, 집가자. 그래 사가어록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편찬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임재정맥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그 맥을 잇는 그러한 그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지금 현재 우리 한국 불교로 넘어왔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봐야 그래도 우리가 한국에서 선불교하고 같이 지금 공유하고 있고 원불교도 그러한 전통 속에서 불교를 접했던 우리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예, 이해가 잘 되시죠? 네. 자, 이제 내용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너무 앞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네요. 시간 조절을 너무 못했네요, 오늘. 네. 제가 빨리 끝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항상 제가 뭘 빨리 끝내려고 그래요. 빨리 안 끝내도 될 텐데, 하루 이틀 더 해도 되는데, 굳이 빨리 끝내려고 하는 제 욕심 때문에 좀 그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앞에서부터 쭉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 본문, 첫 번째 본문. 황벽이 배휴에게 말했다. 이제 주인공은 황벽과 배후입니다. 이 두 어록에서 주인공은 황벽이 배휴에게 말했다. 모든 부처와 모든 중생들이 오로지 한 개 마음이고 다시 다른 법은 없다. 모든 부처와 모든 중생이 오로지 한 마음이에요. 마음 한 개밖에 없어요. 그때 한 개의 마음은 뭐예요? 경험의 마음이에요? 아니면 어떤 마음이 기억된 마음이에요? 감정의 차이예요? 차이 나는 감정의 문제예요? 아니면 지식의 문제예요? 어떤 거겠어요? 청정한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오직 그걸 보고 한 개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로지 한 개의 마음, 오직 그거예요. 부처도 오직 그거고 중생도 오직 그거예요.
그래서 재불재성의 시민과 일체중생의 본성이 다 이론상 한자리로 같다고 원불교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른 법은 없다. 오직 그 신법 그거 하나뿐이지 다른 법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공부한다고 하면서 무슨 주역을 찾아봐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음이네 양이네 막 그런 온갖 지식을 얻어도 그건 불법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뭐 연부를 하면 어떻고 자산하면 어떻고 수많은 방법을 알고 단계를 알고 한다고 해도 그것도 불법이 아니에요. 조사선에서 얘기한 입장에서는 불법은 오직 그 한 마음을 전하는 데 있어요. 오직 그 마음 드러내는 거. 그것만이 불법이에요. 자, 첫 번째 문장 이해됐죠? 자, 두 번째 볼게요. 이어서 볼게요. 이 마음은 애초부터 생겨난 적이 없고, 그죠? 여러분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청정한 이 자리 여러분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생겨난 적 없고요. 사라진 적도 없어요. 여러분이 다른 어떠한 경계에 놓여도 이 자리에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사라진 적이 없다는 건 뭐예요?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럴 때 사라진다는 거예요?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러면 자성의 정예계가 없다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성의 정예계는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럴 때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이걸 참 많이 얘기합니다. 예, 이거 사람들 너무 몰라요. 예, 너무 모릅니다, 이거 지금. 예, 사라진 적 없습니다. 그럼 죽으면 없어집니까? 예, 안 없어져요. 다음 생에도 여러분 태어난다면 다 그 자리고 죽어도 그 자리예요. 지금 사라지고, 생겨난 적도 없고 사라진 적이 없어요. 그 불생불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푸른색도 아니고 누른색도 아니에요. 이건 색깔이 없어요. 뭐 푸른색도 아니고 누른색도 아니면 뭐 검정색이나 뭐 빨간색일까? 어떤 색도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색도 없어요. 그 다음에 모습도 없고 모양도 없어요. 어떤 형태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뭐고 테두리가 없다고 표현하잖아요. 앙커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테두리가 없어요. 테두리가 없으니까 모양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있다고 하다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있다고 한다 그러면 표현이 돼야 되잖아요. 있다 그러면 이름이 있든지 색깔이 있든지 형태가 있든지 모양이 있든지 무게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근데 그것도 아니거든. 근데 없냐? 그럼 없는 것도 아니야. 왜?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거든요. 드러나 있는 이것이 있냐 그러면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있다고도 말할 수 없지만 없냐 그러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없다고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어요. 됐습니까? 자, 새롭지도 않고 낡지도 않아. 낡은 것도 아니에요. 예. 왜냐면 나은 적도 없고 사라지지도 않았으니까 새로운 것도 아니고 낡은 것도 아니죠. 항상 새롭다고 하면 항상 새롭고 낡았다고 하면 가장 낡은 물건이에요. 됐습니까? 예.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아요. 길을 더 짧다는 것은 또 모양을 전제한 건데 형태가 없으니까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겠죠.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아요. 뭐 같은 맥락의 얘기죠.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아요. 모든 한계와 이름과 흔적과 상대를 벗어났다. 한계도 없고 이름도 없고 흔적도 없고 어떤 상대도 없어요. 그걸 벗어나 있어요. 자, 그건 뭡니까? 청정한 거 이거예요. 지금 당장 이렇게 제 얘기를 알아듣고 저를 보고 있는 바로 이거. 어디를 가도 항상 드러나 있는 이거. 지금 그것이 그래요. 원불교 같으면 여기서 이렇게 안 끝났을 거예요. 이론상의 진리에 만약에 이런 걸 대입했다고 하면 생겨난 것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지만 모든 것이 여기서 일어나고 모든 것이 여기서 사라진다. 푸른 것도 아니고 누른색도 아니지만 푸른 것도 드러나고 누른 것도 드러난다. 모습도 없고 모양도 없지만 모습과 모양이 다 완연하다.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지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새롭지도 않고 낡지도 않았지만 새롭고 낡음을 다 드러낸다.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지만 길고 짧고 크고 작은 것이 다 이 자리에서 드러난다. 아마 그렇게 설명했을 거예요. 원불교의 설명 방식에 따르면 양변을 이 이법도 버리지 않거든요. 원불교에서는. 예. 근데 철저하게 조사선에서는 한쪽은 안 챙깁니다. 예. 여러분 원불교 이론상 설명 생각나시죠? 예. 자, 지금 이대로가 곧장 이것이니. 이게 참 깔끔한 설명이에요. 지금 이대로 곧장 이거예요. 이게 뭔 말이래. 지금 이대로 곧장 이거라고요. 예. 지금 이대로. 예. 청정하십니까? 예. 그게 곧장 깨달음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 황벽 키운선사가 주고 싶은 거, 지금 이대로의 자리, 이거, 청정한 거. 제가 청정하단 말을 자꾸 써요. 지금 뭐 곧장 이거, 이렇게 하면 또 사람들이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으니까 청정하단 말을 쓰지만 사실 청정하다는 것도 언어적 표현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도 손가락이니까 그 본질을 봐야 되겠죠. 자, 지금 이대로가 곧장 이것이니 생각을 움직이면 어긋난다. 마치 허공과 같아서 테두리가 없으니 헤아릴 수 없다. 깔끔합니까? 헤아릴 수 없죠. 테두리가 없으니까요. 헤아릴 수 없어요. 모양도 헤아릴 수 없고, 형체도 헤아릴 수 없고, 길고 짧음과 넓고 좁음과 깊고 얕음과 헤아릴 수가 없어요. 형태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오직 이 한 개의 마음이 곧 부처이니 부처와 중생이 전혀 다름이 없다. 오직 이 한 개의 마음이 부처예요. 이 일심. 예. 일심, 여기 한 개의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심이 부처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이것이 오직 일심이 부처니까, 이 일심의 경지는 뭐냐면, 부처도 이 자리고, 중생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부처나 중생이나 전혀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일심은 부처의 마음이면, 불성이면서, 그대로 중생심이에요. 여러분, 맞지 않나요? 여러분 언제 부처가 갑자기 되셨습니까? 지금 중생 그대로 그 마음 드러나 있잖아요. 여러분 중생 아니에요? 예. 근데 그 마음은 그대로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심은 중생심이에요. 또 일심이 그대로 부처고요. 부처와 중생이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깨달음은 중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은 중생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다만 중생은 모습에 집착하여 밖으로 구하니 구할수록 더욱 잃어버린다는 거죠. 예. 중생의 특징은 뭐예요? 아까 앞에서 말한 오직 그냥 지금 곧장 이대로 이걸 몰라요. 지금 곧장 이대로의 경지는 모르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에 집착해가지고 그 오기를 따라가요. 이제 그걸 밖으로 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안은 어디 가요? 안은 청정한 이게 아니고 밖은 뭐예요? 여기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밖이에요. 그러니까 그 밖으로 구한다는 것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멸 경계만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자기 욕망,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그러지 자기의 원래 상태, 지금 곧장 이대로는 몰라요. 예. 그 구할수록 더욱 잃어버려요. 계속 구할수록. 그러니까 사실은 출가해서 수행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잃어버려요. 길 못 잡고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잃어버려요. 그 시간 지나고 나면은 참 공색해요. 열심히 하셨다고 하는데 어찌 인성이 저거밖에 안 될까? 뭐 좌선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저렇게 화를 잘 낼까? 인과를 아신다고 하는 분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하실까? 그래놓고 우리한테는 그러죠. 그런 거 개교하지 마라. 깨달음은 그분들하고 관계없다. 너의 신심 여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황벽스님 찾아온 사람들은 다 바보들이에요? 황벽스님한테 직접 가르침을 받겠다고 찾아간 사람들은 다 바보들이네. 자기 마음에 저 멀리에 있어도 직접 지도 안 받아도 믿음만 있으면 깨칠 거 아니야?
황당한 논리예요. 황당한 논리. 그런 걸로는 장사 못 합니다. 장사 못 해요. 대면에서 바로 곧장 알려줘야 돼요. 설명해주고. 자세히, 대동사께서 뻔히하시잖아요. 자세히 알려주면 누구나 다 알아들어요. 네. 닦는 법만 자상히 알고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대동사의 표현에. 그럼 마치를 든 공장도 선을 할 수 있고, 주판을 든 점원도 선을 할 수 있고, 정사를 잡은 관리도 선을 할 수 있고, 대왕하면서도 선을 할 수 있고, 예? 언제 어디서나 선을 할 수 있는데 구차히 처소와 동정을 말하겠는가?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앞에 전제가 뭐예요? 닦는 법을 자상히 알고 보면. 근데 어느 누구도 자상히 알려주질 않아. 자상히 안 알려줘.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좌선법 자상히 설명 들은 적 있습니까? 모른다고 하면 또 다시 설명해주고, 잘 모르겠는데 다시 설명해주고, 이론상의 진리도 모르겠는데 다시 설명해주고, 그런 적 있습니까? 해봐. 너 몇 년 해봤어? 1년이요. 야, 10년은 해봐. 10년 했는데요? 야, 나는 30년 했고 50년째 지금 하고 있어. 50년은 해봐. 밥상을 뒤지고 엎어버리고 싶어요. 진짜 그런 말 하는 거 보면. 진짜. 많이 해보라는 소리는 안 해야지. 그거 많이 해보라는 소리를 하려면 최소한 모르는 걸 자상히, 모르는 게 없을 때까지, 모르는 걸 자상히 알려줘야지. 그 전제를 하고, 그리고 해봐라. 이렇게 말을 해야지. 아니, 자기 인생을 걸고 온 사람들한테 그게 할 소리예요? 또 약간 새고 있네요.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부처로 하여금 부처를 찾게 하고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잡으려 하니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더라도 끝내 얻을 수 없다. 보세요. 부처로 하여금 부처를 찾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곧장 이대로 부처인데, 그죠? 청정하면 부처잖아요. 이 마음 드러나면 부처인데, 이 마음을 가지고 또 부처를 찾고 있다고. 지금 곧장 이대로 부처인데, 그냥 부처로 살면 되는데, 부처의 형상을 또 쫓아간다고. 부처는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좌선도 잘해야 돼, 뭣도 해야 돼, 말도 이렇게 해야 되고, 행동도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부처를 또 구해. 그게 부처로 하여금 부처를 찾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잡으려 한다. 지금 곧장 이게 마음인데, 뭐가 마음이지 하고 마음을 또 관찰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경계를 자꾸 찾아야 돼요. 그 경계를 잘 찾으면 마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생멸심만 찾게 되고 불생불멸은 놓치는 거예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으니까. 그 찾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이미 곧장 그대로 마음인데, 이미 우리는 마음 그대로 불생불멸한 자리를 만나고 있는데, 이거 내려놓고 자꾸 경계를 만나니까 생멸하는 놈만 찾아가지, 지금 당장 드러나 있는 이 자리를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명백한 건 못 보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잡으려 한다는 건 거예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잡으려 해.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더라도 끝내 얻을 수 없다. 너무 뼈 때리는 거예요. 너무 뼈 때리지.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가 다 이거 하고 있거든요. 이제 한 문장에 다 담겨 있어요. 자기가 그냥 그대로 부처인데 부처를 찾고 있고, 마음 공부한다면서 지금 그대로가 마음인데 이건 모르고 마음을 또 찾고 있어요. 그래서 앗경계다. 그래서 앗경계다 잘하면 그러면 훌륭한 마음인 거예요. 그 사람 공부 잘하는 거야. 그리고 감사. 그래서 감사심을 찾아내면 그러면 공부 잘하는 거야. 감사심을 잘 발견하는 중생이잖아요. 네? 감사 잘 찾으면 감사 잘하는 중생 아니겠어요? 부처는 안 될 거 아니야. 응? 착한 일 잘하면 실행을 잘하고 착한 일을 잘 실행하면 착한 일 실행을 잘하는 중생이겠지. 부처가 되겠냐고 그래서.
이런 말이 이해가 되죠. 예. 자, 그 다음 문장을 볼게요. 이들 중생은 생각을 쉬고 헤아림을 잊으면 부처는 저절로 앞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모른다. 예. 생각을 쉬고 헤아림을 잊으면 부처가 이미 저절로 앞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꾸 생각하고 자꾸 헤아린다. 자꾸 찾아 헤매고. 그러니까 제발 좀 경계 찾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방편으로는 좀 쓸 수는 있겠지만 제발 이 유치한 경계 찾기 놀이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초딩도 아니고 지금. 그 감사 생활한다 그러면서 감사일기 쓴다고 하면서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생각하면서 감사한 뭔 일이 있었는 거 찾고 안 찾고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상만 생겨요. 자기가 감사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영원히 여기 말한 대로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끝내 이런 사람 못 만나요. 공부길 못 잡아요. 그렇게 하면.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나만 나쁜 놈 된다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뭐 모여가지고 그나마 저에 대해서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신 분 몇 명 앉혀놓고 여기서 속풀이하고 앉아 있는 거지. 한풀이하고 앉아 있는 거지.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은 나 미친놈 돼요, 미친놈 돼. 미친놈 된다니까? 응? 무슨 경계 찾기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럼 공부 어떻게 하냐고 얘기하는데? 감사일기 쓰지 말라고. 아니, 지금 세상에서도 지금 감사일기 쓰라고 그러고 지금 막 감사일기가 막 붐이 돼가지고, 야, 저거 원래 원불교 건데 지금 막 밖에서도 다 한다고 그러고 막 사람이 다 그렇게 앉아 있는데? 아니, 감사일기 쓰라고 어디에 나와요, 교전에? 어디 나오냐고요. 한번 찾아가지고 좀 알려주세요. 나 잘 모르겠어요. 제가 공부한 바로는 정전에는 없어. 대종경에도 없고, 정산종사 법에도, 초기 교단에서도 감사일기 쓰고 그런 건 없어. 이게 특정한 시대에 우리 교단에 들어온 하나의 방법론이에요. 왜 이렇게 집착해? 아유, 나만 이상한 놈이야. 나만.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 말의 의도를 아시겠죠? 물론 이제 대중화 시키기 위해서 필요도 하고, 또 누군가한테는 또 필요도 하고 아마 할 거예요. 하지만 그게 공부의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그 생멸의 입장에서만 다루어지고, 또 생멸 중에서도 우리가 원하고 좋아하고 되고 싶어 하는 일부의 경계만을 다루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넘어갈게요? 이 마음이 곧 부처니 부처가 곧 중생이다. 봐봐요. 이 마음. 지때 이 마음은 뭐예요? 그때 이 마음. 청정한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청정한 이거. 제가 그래서 항상 청정한 이거. 이 마음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부처다고요. 지금 이게 부처라고요. 여기서 여기를 의심하지 마시라고요. 그게 신심이에요. 지금 청정한 이게 부처라는 걸 의심하지 않는 게 신심이에요. 그 불의를 자각하는 게 신심 아니에요? 신심, 불의, 불의, 신심. 신심명에서 공부했잖아요. 이걸 자각하고 거기를 떠나지 않는 게 마음의 신심을 새기는 일이라고. 새길 명자잖아요. 신심을 각인시키는 거라고, 나에게. 깨달음에 머물러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게 그게 신심을 각인시키는 거라고. 그 신심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이 마음이 부처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계세요. 그 부처예요. 근데 그걸 못 지키지, 우리가. 그걸 지켜내는 걸 양성이라고 하고 수행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이제 그런 한계가 있지만 길은 분명하다고. 이걸 지키는 게 그게 부처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곧 부처니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모든 중생이 가진 일체 중생의 본성 아니에요? 지금 이건 모든 중생이 가진 마음이지 특별할 게 없잖아요. 하나도. 일체 중생이 밥 먹을 때 이미 쓰고 있는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마음이 부처이니까 부처가 중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처나 중생이나 다 똑같은 마음 갖고 쓰니까 부처가 중생이지 무슨. 중생이 부처다는 말은 썼는데 부처가 중생이란 말은 안 쓰고 사는데 여기서는 부처가 중생이라 그러네. 반대로. 부처가 중생이야. 부처가 중생이라고. 그 마음이 중생이고 그 마음이 부처고요. 중생일 때에도 이 마음은 줄어들지 않고 그렇죠. 이건 부증불감이잖아요. 불생불멸 부증불감 불구부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중생일 때도 이건 줄어드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부처일 때도 이 마음은 늘어나지 않아요. 불어나질 않아. 그러니까 양성한다고 하면은 작았던 게 커진다고 상상하면서 양성 생각하거든,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작았던 게 커지는 게 양성이 아니야. 원래 늘어남도 줄어듦도 없는 것을 내 삶에 유지시키는 게 양성이지, 작았던 걸 키우는 게 양성이 아니에요. 작았던 걸 키우는 게 양성이면 그건 이법이지 불이법이 아니에요. 이해가 잘 되시죠? 네.